호세아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고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느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목전에 다가온 멸망의 막바지에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반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한 나 그리고 모든 것으로 복준 하나님을 너희가 잊었다.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12절에 보듯이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이제는 돌이킬, 회개할, 변경할 기회가 이제는 없다. 이제는 끝장이 났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7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표현들이죠.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16절 마지막 줄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더 이상 참혹한 표현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그림을 그리듯이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가슴 아파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14장 가면 호세아가 끝날 텐데 호세아 전체에 걸쳐서 이것이 하나님이 잘잘못을 심판하시는 객관적인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 마치 부부 관계 같고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이 잘잘못을 확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보상이나 보복을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상대방의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잘한 쪽, 잘못한 쪽으로 나뉠 수 없는 공통된 고통이요, 공통된 현실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그 가슴 아파하는 것이 얼마나 깊고 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자신이 그 결혼 생활과 낳은 자식들을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 잘잘못에 관한 어떤 윤리 도덕과 원칙의 문제보다 큰 관계성이라는 문제에서 죄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혹은 책임, 혹은 영광, 특권 같은 것들에 대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시거나 결혼 생활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은 냉정하게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슴 아파하는 것이 늘 묻어나오는 법입니다. 얼마나 속상한가, 얼마나 속상한가. 상대방 보고 고치라고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또는 취향이나 기호나 또는 성격이나 또는 잘잘못이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너와 나라는 구별이 없이 함께 겪는 고통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이 들어서 다 부부는 왼수라 그러죠. 그 왼수라는 말 속에는 외면할 수 없고 돌아설 수 없는 그 관계의 긴밀함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잊어버릴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으면 원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포기할 수 없고 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왼수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사실은 부부됨과 부모 자식 간의 혈연이라는 그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긴밀함과 신비를 우리가 세상에서 현실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의 그 근거, 그런 관계의 그 가치 또는 복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서 근거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워하심, 분내심은 우리와의 관계에 뗄 수 없는 긴밀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만 잘못에 대한 보복, 잘못에 대한 분노, 잘못에 대한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하시고 저들을 앗수르의 포로가 되게, 앗수르로 하여금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형벌을 자초했다. 너희가 한 짓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이제 난 모른다.
이렇게 벌을 주어 자기들이 한 일의 결과를 보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죗값을 받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 결과가 자신들의 잘못에 의한 운명이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죽이자고 없애자고 이 재난과 이 형벌과 이 심판을 부르는 것 아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을 초래하느냐? 하나님 없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인간이, 세상이, 역사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없이는 말하자면 생명 없고 은혜 없는 그런 황량함과 비참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계명을 주고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왜 그러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를 없애거나 그 죗값으로 운명이 끝장나도록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 스월이라는 것은 음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지옥, 그런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 그러니까 끝장난 자리이죠.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의 운명과 정치, 사회적 회복이 아닌 것은 뒤에 나오는 15절, 16절이 여전히 심판의 혹독함을 앞의 절들과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4절이 15절과 16절 사이에 옴으로써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보수하심이 좀 봐주는 것으로 완화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15절, 16절과 함께 그 심판의 혹독함은 변경할 수 없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실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잘못하여 없어지는 운명, 실패하여 끝나는 운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기 나오는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와라 라는 뜻입니다. 수사학적인 반어법입니다. 사망한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있느냐, 빨리 와라.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있느냐, 내 일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와라. 그러나 그것이 끝장 아니다. 사망이 끝이고 스월이 끝인 것 아니다. 사망이 와서 자기의 권세를 다 부리고 스월이 그 힘을 다 써서 이스라엘을 삼키고 그 백성들을 인간이 알고 있는 최악의 자리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지막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까지도? 사망과 스월까지도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다 그럽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신약 성경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서도 이것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씩 놓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아시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이 구절을 부활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뭐냐?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는 것이죠. 사망을 생명이 이기는데 그 생명이 사망이라는 현실 없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자를 죽음에서 반전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생명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망을 경험하는데 사망이 최종 권세가 아니요 부활이 최종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그래서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오늘 본 호세아 13장 14절을 인용한 이 바울의 선언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는 누가 결과하는 것이냐? 죄가 결과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아직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죄악된 본성을 아직도 갖고 씨름해야 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사는 자들이 갈등 속에서 사실은 누구나 실패하는, 우리가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겨낼 수 없는 죄악된 본성과 사망의 결과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실천되지 않고,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되지 않고, 믿고 있지만 내가 그 믿음을 내 힘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우리를 사망으로 내멉니다. 우리 주일날마다 잊고 살다가 교회 나오면 누구나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뭐죠? 지난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형편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만 믿음을 갖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죽은 자 같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초래한 죽음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반전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는 끝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죽으면 아무 의지도 선택도 노력도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식할 수 없는 것이 사망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어떻게 읽히십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지키는 것, 성실히 사는데 결과 없는 것, 그것보다 더한 거죠. 믿는 자인데 스스로의 판단에도 신앙인 같지 않은
여러분들의 흔들림, 실패, 무력함. 하나님 외에 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희망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평안을 얻고 양보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 감수해라 이거죠. 너희들이 만들어낸 사망이라는 결과시킬 것이 없는 너희들의 부족한 현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픔, 잘못해서 내가 초래한 사망의 입구에 가는 것들, 거기서 끝나도록 놔두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희 운명을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게 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너희가 초래하는 모든 사망들 속에서 반전시켜 너희들의 운명을 승리케 할 것이니 믿음 놓지 마라. 어떤 믿음? 승리하는 믿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 사용은 하지 마십시오. 물론 진실한 신앙인들은 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나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을 실천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보면 여러분들이 더 깊은 경지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 흠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칙, 우리가 한 대로 처벌받는다, 잘한 것만큼 상 받고 못한 대로 벌 받는다라는 법칙을 넘어선 법칙 속에 있는 줄 아는 거로 내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망아 와라, 재앙아 와라, 나를 죽여라.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부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얘기를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같이 확인하기를 싫어하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실패를 맛보지 않고 만족하는 신앙의 승리를 준다고 자꾸 헛된 기대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놓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편드심을 이기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망하게 하는 대적들은 양심, 신앙, 거룩,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편드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럼 뭐가 먼저 나오나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감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 잘한 것보다 우리의 한계를 더 많이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부활 생명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이나 원칙에 묶여 있게 되면 우리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근거로서 다른 어떤 원칙도 아니요 사랑만이 그 근거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승리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잘해서 실천을 해서 신앙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확인해서 신앙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신자의 현실은 고단하다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고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없이 죄 없게 살고 모범적이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현실은 괴롭습니다. 이걸 다른 무엇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했더니 다 풀리더라. 그 말이 진실일 수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을 다 그것 하나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을 예수께서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가 그 왼수를 뒤집어 놔야 때려 눕혀야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이런 진정한 인간의 핵심 되는 죄성,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필요성, 그 은혜의 절실함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그 답을 발견하지 않고 여러분이 소위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 갖고는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신앙 현실이 가지는 실패와 고통을, 의심과 곤혹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의 호세아서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국가가 해체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국가나 정치나 경제나 도덕이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에 묶여있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외면하시지 않는 불변하시는 사랑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믿고 자기의 생애를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포로고 수치스러운 자리고 자초한 재난일지라도 그 재난, 내가 결과시킨 실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신실하심과 능력이 더 크다. 초점이 모아진다면 나라를 잃어도 괜찮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확인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예수 안에서의 부활 생명 외의 것으로 답을 가짐으로써 이해나 명분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의 신앙 현실을 하나님과 다 꺼내놓고 부닥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확인하십시오.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과 현실적 보상보다 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사랑과 찾아오심의 거룩함으로의 초대에 대하여 답하시는 것으로 비로소 신앙을 확인하는, 그 답을 소원하는 자리에 가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인생이요, 실천이요, 확인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갖는 힘을 확보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우리가 만드는 현실과 우리의 못난 것이 만드는 결과를 승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난 것을 찾아오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 자신을 확보하고 세우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팔아 넘기지 말고 그 어느 때라도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운명이 되는 우리의 입에 붙은 신앙 고백이 내용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안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진실한 헌신과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